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순교자는 영국인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상해로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결혼하자마자 떠난 선교 여행에서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고 과다출혈로만 죽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고 선교의 갈등을 겪는 과정 속에서 선교를 포기했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듣게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보니까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 조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또 성령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 한번 새롭게 선교 사역을 시작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어떻게 조선으로 갈까를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드디어 미국 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역사 시간에 배우신 기억이 있을 텐데 1866년 미국에 장사하는 배 상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얻어 타고 이제 조선 땅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중국말로 된 한자로 된 성경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 배에 타서 여러 항구를 들렸습니다. 들리는 곳마다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동강변에 도착했고 목적지가 평양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동강변에 그 배가 정착해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조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군대를 내보내서 그것을 거부하고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뛰어내려 대동강변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내렸을 때 조선의 군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칼로 죽입니다. 한 발짝 내리고 칼에 맞아 죽은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사람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죽을 때 배에서 가지고 온 이 성경책 한 보따리 끌어안고 내린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나눠줄 생각으로. 그런데 칼에 맞아 죽으니 이 성경책 그냥 백사장에 다 널브러져 버렸어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을 휘두를 때도 먼저 이 성경책을 주었다 그럽니다. 근데도 그걸 거부하고 칼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어요.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이 책이 뭔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놈이 가지고 온 책, 그 조선시대에 이런 기회가 또 없는데 그래서 그 책 한 권을 그냥 주워 가지고 가서 혼자 그 책을 읽다가 여러분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건이 있던 날 부모들이 막 강가로 몰려 나왔을 때 12살짜리 채치량이라는 아이도 같이 따라 구경 나온 거예요. 이거 뭐야? 서양 배가 왔대. 이래가지고 막 부모들이 웅성웅성하고 나가니까 이 아이도 거기 같이 따라 나왔다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성경책 3권을 주워갔어요. 그 3권을 안고 이거 뭐 좋은 건가 보다 하고 12살짜리가 성경 3권을 집으로 가져갔는데 조금 있다가 막 벽보가 붙는데 양놈이 가져온 책 갖고 있으면 처벌받는다는 그런 공문이 붙는 걸 보고 이 아이가 겁먹어가지고 그 일을 맡은 관리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거 3권 주웠는데요.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책임자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자진해서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걸 받은 다음에 보니까 깨끗한 종이고 좋은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벽을 전부 다 성경책을 뜯어서 도배를 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착착 이어나가면서, 그래서 그 집은 아주 벽이란 벽은 전부 다 성경책으로 도배가 됐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누워서 한가할 때마다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박충건이라는 그 사람의 조카가 이 집에 늘 놀러 오는데, 놀러 오다 보니까 벽에 붙은 글씨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읽다가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박충건의 조카는 나중에 다른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이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런 성경 번역위원이 됩니다. 그리고 12살짜리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 성경책 3권 주워갔던 아이는 나중에 사업가가 돼요. 그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아까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안을 성경책으로 다 도배한 그 사람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기아집이었는데, 돈 벌어 그 집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여관업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미국 장로교회에서 보낸 선교사님이 평양에 선교하러 왔다가 그 여관에 오래 장기 투숙을 하게 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벽지에 성경이 다 도배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를 예배 처소로 삼아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제 그게 마침내 평양에서 세워진 첫 번째 평양교회의 시작이 되는데, 장대현 교회라고, 여러분 평양 대부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평양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뿌리가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면요, 대동강에 발 한 번 딱 띄고 죽었어요. 대동강에 내렸다가 성경책 던지고 죽은 것밖에 없어요. 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순교를 받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봐도 너무 신기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부터 순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순교하심으로써 이 땅에 오고 올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았던 사도들이 결국 마침내 성령 받은 뒤에는 전부 다 하나같이 순교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길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사도들은 모두 일제히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천국 복음이 우리들의 손에 오기까지 우리가 이름도 다 알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묻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정녕 기념한다면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순교의 전통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평생에 순교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는 무엇일까? 뭐 억지로 가서 죽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시대 우리는 어떤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 한번 오늘 같이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순교의 길을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있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뿐이지만 이게 죽어 썩어지면 밀 하나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히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결같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 지났고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누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밀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되지 않는다네. 밀만이 아니라 어떤 씨앗도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네. 제가 저희 집에서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옛날의 나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다시 나지 않는다. 나와 함께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요, 절대 예수님을 진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혈기가 그대로 살아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며 그대로 살고 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이 만나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우리가 가는 일터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래야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구나. 내가 죽을 때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서 막 펄떡펄떡 뛰고 내 혈기가 살아서 펄떡거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 욕심이 막 넘쳐서 남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끄러울 만큼 막 탐심에 붙잡혀 있고 세상과 조금도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우자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가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고 나와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그 혈기 충만한 모습이 예수를 가려버리고 나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예수를 가려버리고 나의 그 정직하지 않은 삶이 예수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옛 기질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부모를 보며 자녀가 예수를 볼 수가 없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배우자를 보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에게 은혜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분명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안에 은혜의 열매가 살아있지 않다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엉뚱한 데서 잡을 찾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된다, 어떤 목사를 찾아가야 된다, 어떤 교회를 가야 된다, 무엇을 배워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답을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죽지 않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의 신앙의 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모범 답안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이미 믿기 전에 사람이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원래 그 탐욕스러웠던 나, 그 참지 못했던 나, 그 거짓된 나, 그저 세상의 욕망으로만 살고자 했던 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때 나로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이전의 나를 그대로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그 탐욕스럽던 내가 그대로 교회 와서 자리 차지하고 자리를 높여가서 무슨 이름을 높이고 내 물질을 좀 더 풍성하게 복으로 채우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죽고 이전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억의 인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가운데 예수를 죽이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 이 두 사람이 맺는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너무나도 다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초대 왕은 사울 왕이요 대를 바로 이어진 왕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입니다. 자기들이 왕 되겠다고 소리쳐서 된 것이 아니고 둘 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된 뒤에 자기 교만을 버리지 않고 자기 악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꺾어버리고 자기로 살았어요. 사울로 끝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양을 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이였지만 그는 왕이 된 후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으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12명의 제자를 골라 뽑으셨기 때문에 12명에 뽑힌다는 건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선택받았던 가룟 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고 가룟 유다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던 그 탐심 버리지 않고 자기의 혈기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룟 유다로 살았기 때문에 끝내 그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저주의 자리로 떨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과 같은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죽음할 것이다. 이거 신앙의 고백에 성경적 고백에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나를 죽이면 살 것이고 끝까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버티기면 결국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복만 주고 퍼줘라. 문제없게 하고 일만 잘되게 하라.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실을 하려면 썩어야 죽어야 그 다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내가 너 자신을 죽이면 너는 살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이기를 거부하고 끝내 너를 죽이지 않는다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고 너를 통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보배를 가지고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그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신세 타령과 오늘 문제 앞에서 그저 좌절하는 복음의 보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죽지 못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도 이 신비한 은혜의 맛을 맛도 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다나무 가지 모든 분들은 이 은혜의 신비를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세례를 베풀려고 해도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어요. 또 물론 새로운 이제 안 믿던 분을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물 한 방울을 머리에 적셔서 형식을 갖추는 거지만 요단강에서 머리끝까지 강에 침수했다가 다시 강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이제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 이전의 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민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는 예수 밖에 계신 분입니다. 나는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고는 입으로는 수십 번 수백 번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아직도 죄가 그냥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믿는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은혜의 자리를 거부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불편해하는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세례받고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남아서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음행을 끊임없이 행하고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모여서 험담하고 속이고 뺏고 괴롭히고 그룹을 지어서 어떤 사람을 왕따시키고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몸을 우상 삼고 건강을 우상 만들고 자녀를 우상 만들고 배우자를 우상 만들고 돈을 우상 덩어리를 만들고 취미생활마저도 우상을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죄와 우상을 떨쳐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절대로 나한테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와 이 우상의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있으면 성경 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가 왜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믿음의 은혜가 나는 없는 것일까? 여러분, 내 안에 죽여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냥 있는 채로, 죄가 그대로 있는 채로,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한 채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또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 결과를 얻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도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실 거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고 바울처럼 가슴을 치는 사람이라면 소망이 있어요.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 정도면 됐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 미랄이 있다,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있다, 죽으면 열매 맺는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하나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흉내내고 목걸이에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죽일 것인가? 여러분,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 건 아십니까? 한번 죽여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죄를 아주 죽여버릴 거야. 네. 죄 못 죽입니다. 누구나가 고민하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끊어지지? 왜 이렇게 안 죽지? 내 안에 있는 죄를요, 우리가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막 칼을 들고 막 난리를 친다 해도 죄는 죽이지 못해요. 우리는 죄를 죽일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죄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분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그 순간, 이게 죄구나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찔려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또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를 뒤통수 치고 있어요. 누군가를 속이고 있어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 일을 지금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대로 여러분은 고백하시고, 회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정말 이 버리고 싶은 이것이 이토록 안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에 고백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대로 고백해야 돼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해야 돼? 회개도 어떻게 맨날 똑같은 걸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런 고백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질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보지 않아요. 왜 나는 똑같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입도 벌릴 수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똥 싸게 가요. 엄마가 똥 몇 번 닦아줄까요? 모르시겠어요? 쌀 때마다 닦아줍니다. 이 녀석 또 쌌네. 오늘 10번 넘었으니까 안 닦아줄 거야. 그런 엄마가 계시지 않습니다. 100번도 1000번도 싸면 닦아줍니다. 쌌다고 울면 닦아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똥싸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버려야 될 그 모습을 알면서 버리고 싶어서 여러분 안에 갈등할 때는 그저 망설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죄를 다시 십자가에 박으시는 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이 이제 죄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짓고도 그냥 숨겨버리고 스스로 묵인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요, 죄가 내 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 종이야. 하나님, 제가 이것을 우상 삼았습니다. 우상 삼아서는 안 될 것을 마음에 우상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즉시 고백해야 돼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래, 남들보다는 낫지. 여러분이 합리화할 때마다 죄는 왕노릇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살려내실 예수님을 잘라내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인정할 때마다, 그것이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한 일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할 때 성령이 받으시면서 이제 그 죄가 싫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뭡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가,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그렇게 좋아하던 이성과의 관계가 냄새도 맡기 싫어지더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똥싸개처럼 끊임없이 엉덩이를 내미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현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버리고 싶은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도 그것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 죄악과 저의 약함과 저의 이 거짓됨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고 나갈 때 여러분, 성령이 죄를 죽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를 죽인다는 두 번째는요, 죄를 죽이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만들어내는 더 뿌리 깊은 뒤에 조종자가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이 죄를 계속 먹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안에 견고한 자아라는 게 있어요. 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자존심 있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견뎌낼 수 있도록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연결될 때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내 자아가 견고한 성이 돼서 절대로 예수님께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는, 오직 어떤 경우도 내가 옳다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옳다는 대로 행동하는, 주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그분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내드려야 되는데, 내 삶의 왕자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요. 이게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우리가 또한 깨트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고집스럽게 내가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과 가장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맞는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다.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운데 시험이 자꾸 오고 자꾸만 상처받고 무슨 갈등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자꾸만 시험이 들지? 왜 이렇게 자꾸만 상처가 생기지? 왜 이렇게 이 사람과 갈등, 저것과 갈등이 많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너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네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너는 자꾸만 부딪히고 너는 자꾸만 상처받고 너는 자꾸만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의 자아를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 가운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합니다. 사랑과 싸우고 주의 종과 다투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면서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죽여야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자아를 죽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에 그 연단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나에게 상처 준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구구단을 외우듯이 외우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저렇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아가 없는 것 같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부담스러운 일을 제가 부탁드린다면 마음에 확 거부감이 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자존심이 확 상해서 꼴 보기 싫어 교회로 가기 싫네,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오겠다는 분을 제가 많이 듣고 있고, 꼴 보기 싫어 다른 교회 가신 분들도 제 신앙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를 바꾸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선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데 이게 너무 기분 나빠서 예배에 가기 싫고 교회를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왜 생겨납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내 안에서 불끈하는 것이, 내 안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이 확 일어나면서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감으신 분들은 수술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눈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취를 먼저 합니다. 근데 마취가 안 됐어요. 근데 마취된 줄 알고 의사가 메스를 댑니다. 그럼 배를 가릴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병원 떠나갈 겁니다. 아마 건물 무너질 거예요. 의사는 거의 반 죽을 거예요. 여러분, 마취 안 된 배에 지금 칼을 댄다고 한번, 그런데 여러분이 누워있는 환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악을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악을 쓸 것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이러느냐고.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대실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 손을 대는 순간 발악을 하게 되고 온갖 발버둥을 치게 되고, 주님이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그가 정말로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런 역사도 그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죄와 같이 우리 돌아보면 누구나 우리 안에 아직도 옛날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안에 이렇게 자존심이 살아서 그 인간이 미워서 잠이 안 오고 그 일 하나 때문에 매여서 신앙이 통째로 흔들리고, 우리가 많은 것 가운데 혈기가 막 넘쳐나고 내 안에 이 교만한 것들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진실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느껴지는 순간 무릎을 꿇으십시오. 자아가 살아있다고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죽었습니다. 제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인생이요, 이 땅에 흔적도 없이 없어질 존재인데 이미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내 혈기가 이렇게 펄펄 뜁니다. 내 교만함이 이렇게 펄펄 뜁니다. 내 자존심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안에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순교예요. 여러분, 상해 가서 순교하실 필요 없고 평양에 가서 순교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냄받은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나를 죽이는 것, 내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있는 그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빨가벗은 죄인으로서 다시 그것을 언제든지 맡겨드립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자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죽었음을, 정말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만이 살고 계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죽일 때 여러분이 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절대 열매는 없습니다.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죽지 않은 미라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가 죽을 때 사는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십자가에 확실하게 죽는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을 망각합니다. 여전히 죄가 살아서,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주님 앞에 소리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죽이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걔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자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이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